아멘. 우리 401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욥기 2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네가 분명히 지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선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실 리가 없다. 그러니 빨리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욥을 내몰았습니다. 듣고 있던 욥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친구들에게 반문합니다. 세상이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 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의 전제는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은 심판이 분명하고 네가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욥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은 언제나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확실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까지 그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욥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다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고난과 고통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러한가라는 질문과 동시에 내게 그것이 너무 두렵고 또 무섭다는 반응입니다. 욥은 이렇게 세상을 한 번이라도 정직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기는커녕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죽을 때까지 평안과 부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욥은 오히려 악인이 너희들 생각대로 심판받는 게 얼마나 있었고 또 의인이 너희들 생각대로 복을 받는 게 얼마나 있었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욥기의 시작부터 오늘 21장까지 사실 이런 내용과 질문과 고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갈등과 질문과 고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공격할 때 이런 질문들 우리 많이 받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너희의 삶에도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느냐? 왜 해결되지 않느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중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가 끝까지 믿지 못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라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겉으로만 문제를 겉으로만 보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해결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러한 쉬운 판단으로 누군가의 삶을 낙심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욥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보면 욥이 한 가지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힘이 있고 안전하게 살거나 혹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거나 확실한 것은 결국 사람의 삶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각자 다르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간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모두에게 시작되고 모두에게 끝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말씀에 보면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1분 1초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이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진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지, 어떻게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쥐고 살고 있는가는 나중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우리에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도 우리에게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 즉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냥 덮고 넘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누가 더 잘 되고 누가 잘 안 되고를 가지고 마치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은 죄가 있어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세상적인 잣대와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인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쁜 행실보다 더 나쁜 죄의 뿌리가 되는 교만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 한계가 있는 우리의 시각과 생각과 이성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판단을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착각하며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친구들은 욥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욥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의 삶과 나를 비교하거나 누구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한하심을 바라보고 겸손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선과 악의 주권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해하지 않는 것, 욥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선한 자에게는 상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면 그만일 텐데 그렇지 않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발견할 때 우리도 가끔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가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대체 무슨 일일까 따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생각해 볼 것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내가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만 정하시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하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가 먼 사람에게 좋은 사람인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도, 심판하시는 분도, 상 주시는 분도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일에 반응하실 때도 있지만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며,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더 지혜롭게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네가 선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구나 라고 절대로 쉽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선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악한 행동을 일삼았지만 세상적으로는 잘 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시선으로 보고 계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판단은, 심판은, 복주심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것까지만 저희가 할 일입니다. 판단하시고 해결하시고 혹 기다리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삶을 누군가의 삶과 비교하면서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으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욥과 친구들의 모습을 읽으면서 욥에게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은 그래도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의 시작과 해결을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이루시는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욥의 친구들은 너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판단 안에서 그것을 근거로 계속해서 정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시작과 해결점을 서로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짊어지게 되는 고난과 고통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찾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으시다면, 또 이해되지 않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마음 아프신 일이 있다면 이 욥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씨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누구도 그 판단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문제를 대신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함부로 내리는 겉모습만 보고 하는 판단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어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깨닫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고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공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그 사랑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어떻게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과 위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쳐서 모든 문제와 환경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실수 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고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으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의 기준도 우리의 생명의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주시는 지혜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선교 여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평안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 겪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